네, 오늘 함께 볼 말씀 이사야서 49장 1절에서 7절 말씀인데 오늘 말씀 본문을 제가 읽고 묵상하면서 제 눈에 정말 가장 확 들어온 말씀이 있었습니다. 4절 그 상반절 말씀인데 함께 좀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 생각에는 내가 한 것이 모두 헛수고 같았고 쓸모없고 허무한 일에 내 힘을 허비한 것 같았다. 여러분, 이 말씀에 어떻게 좀 고개가 끄덕이시는 인생의 시간들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헛수고 같았다. 내가 헛살았다. 내 인생이 좀 텅 빈 것 같았다. 이런 시간들을 보내신 적 있거나 또는 혹시 지금 보내고 계신지 또 모르겠어요. 고개를 대부분 끄덕이셨던 분들도 계셨던 것 같은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세상에서 정말 성실하게 신실하게 살다가 이런 일 겪게 되는 경우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바쁜 중에도 내 아래에 있는 부하 직원들 일 가르치고 챙겨주고, 그런데 오히려 돌아오는 건 그 직원의 그 배신, 나를 향한 뒷이야기, 그런 것을 겪게 될 때 내가 뭐 했나 싶은 심정, 당하게 되지 않나, 겪게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제가 청년 시절에 들었던 이야기였어요. 청년 시절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었는데, 어떤 벤처 회사를 운영하던 한 젊은 형제가 정말 수입을 정직하게 신고해서 정직하게 세금을 다 냈는데 너무 힘들더라는 거예요. 회사를 운영하기 너무 힘든, 그래도 망하더라도 그렇게 한번 살아볼게요 라고 목사님께 편지를 써왔다는 거예요. 뭐 이런 일들만 있겠습니까? 내가 한 일이 모두 헛수고처럼 쓸모없고 허무한 일에 내 아까운 힘을 낭비하는 것만 같을 때를,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마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대부분 저도 그렇고요. 힘이 빠지지 않나요? 힘이 빠집니다. 내 인생이 텅 빈 것 같을 때 어떻게 힘을 낼 수가 있겠습니까? 텅 빈 것 같을 때 힘이 빠지죠. 공허와 저 허무함이 엄습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저는 구약의 인물 중에 대표적인 이와 같은 케이스를 겪은 인물로 엘리야가 생각이 났습니다. 엘리야란 인물은 어떤 인물이었는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엘리야가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었던 선지자죠. 구약을 정말 대표하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는 북이스라엘의 아합이라는 왕 때에 활발하게 활동했던 선지자였는데,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 죄짓는 북이스라엘에게 벌을 내리라고 하셨어요. 어떤 벌이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어떤 벌을 내리라고 하셨죠? 3년 기근이요. 그렇죠. 기근입니다. 기근을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통해서 가뭄이라는, 기근이라는 벌을 내리게 하십니다. 당시에 왕이었던 이 아합이요, 북이스라엘의 가뭄의 재앙을 내렸던 이 엘리야를 찾으러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나오기 전까지 아합 왕이 엘리야를 찾지를 못해요. 근데 이제 엘리야가 아합 왕을 이렇게 찾아서 함께 이야기를 나눌 때, 이제 이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멜산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 총 850명을 모아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도 갈멜산에 모이게 해서 이 1대 850 이 싸움에
증인이 되게 해달라고 요구를 하죠. 엘리야가 갈멜산에 1대 850, 그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예언자들 850명과 이제 맞붙게 되는데 어떤 맞붙음이었습니까? 제단을 하나 세워놓고 그 제단 위에 물을 붓습니다. 그리고 각자가 믿는 신에게 빌어보자는 거예요. 누가 불을 내리는지 함께 빌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불을 내리는 그 신이 진짜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자. 그렇게 싸움을 걸었습니다. 결과는 아시죠? 엘리야의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셨습니다. 엘리야의 압승이었어요. 하나님의 불이 제단 위에 내려졌고, 그리고 이 모습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잡아 죽입니다. 그리고 갈멜산에서 이런 큰 승리 외에도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온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목격했어요.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근을 멈추시고 비를 내려주시는 것을 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목도했어요. 여러분, 그때 갈멜산이 어떤 분위기였을지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임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근을 끝내주시는 큰 비를 그 땅 가운데 바로 내려주셨어요. 엄청났을 겁니다.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막 목청껏 소리 지르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상황에서 엘리야가 뭘 기대했을까요?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이제 이 나의 조국에 정말 극적인 영적 부흥이 일어나지 않겠는가? 그렇게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나의 조국이 정말 회개하고 이 북이스라엘이 회개해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 길을 선택하겠지라고 그렇게 기대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여러분 겪었던 것이 뭡니까? 죽음에 대한 위협이었습니다. 아하방 아내 이세벨이 살기 어린 위협을 가합니다. 이세벨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가 예언자들을 죽였으니 나도 너를 죽이겠다.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너를 죽이지 못하면 신들에게서 천벌을 달게 받겠다. 아니, 그보다 더한 재앙이라도 그대로 받겠다. 그렇게 엘리야에게 전하도록 합니다. 내가 너 반드시 죽일 거야. 이세벨의 이 도끼 어린, 살기 어린 그 메시지를 엘리야가 받고요. 어떻게 되는가?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도망합니다. 바로 전에 갈멜산에서 그런 큰 승리를 경험했던 엘리야였는데 도망갑니다. 도망가면서 여러분 엘리야가 가진 마음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도망가면서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어떻게 기도했는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제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나의 목숨을 거두어 가십시오. 나는 내 조상보다 조금도 나을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엘리야의 여러분 그 마음이 뭘지 이해가 되십니까? 좀 느껴지십니까? 이보다 더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걸 모든 백성이 봤고 그렇게 고생했던 그 기근을 끝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온 백성이 같이 경험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예언자 850명이 죽기까지 했는데 이 조국에는 아무런 영적 각성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이세벨이 더 극세하여 자신의 목숨을 죽이려고 군대를 보내와요. 사람들을 보내와요. 그럼 엘리야의 마음이 뭐겠어요? 야, 헛수고 아니었나? 헛수고 아니었나? 허무한 일에 내 힘을 허비한 거 아니었나? 쉽지 않았겠어요? 주님, 이제 제가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이 한마디에 그 마음이, 그 애잔한 마음이, 그 녹아버린 마음이 여기에 다 표현되어 있는 것 같아요.
주님, 저 이제 바랄 게 없어요. 저 이제 좀 데려가 주세요.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한 것 같아요. 체념하고 하나님께 목숨을 거두어가 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종도요, 엘리야랑 똑같아요. 이 하나님의 종도요. 이 종에 대해서 1절과 2절에서 정보를 제공해 주는데, 이 종이 어떤 종이냐면 하나님께서요, 모태에서부터 기억했던 종이었어요. 모태에서부터 선택하셨던 종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구별해 놓은 하나님의 종이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게다가 그렇게 구별만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이 종을 훈련까지 해 주셨어요. 여러분, 2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돼 있죠. 내 입을 날카로운 칼처럼 만드셔서 나를 주님의 손 그늘에 숨기셨다. 나를 날카로운 화살로 만드셔서 주님의 화살통에 감추셨다. 누가 만들었다고요? 주님이요. 주님이 날카로운 칼이 되게 하셨고 날카로운 화살로 준비해 주셨어요. 내 스스로가 날카로운 칼이 되려고, 날카로운 화살이 되려고 노력했던 것이 아니고요. 주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나를 날카로운 칼과 날카로운 화살로 하나님의 그렇게 유용한 종으로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만드셨다고요. 여러분, 이 단련되는 시간이 편한 시간이었을까요? 훈련은 편해요? 아니면 고돼요? 고돼요. 여러분, 훈련 중에 편한 훈련이 없어요. 편한 훈련이 없습니다. 훈련은 다 고됩니다. 날카로운 칼이 될 때까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날카로운 화살이 될 때까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정말 어렵고 좁은 길이었을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날카로운 칼과 날카로운 화살로 잘 준비됐어요. 정말 싹 베기만 하면 종이가 싹 베어지는 그런 날카로운 칼이 됐어요. 뭐든지 뚫고 들어갈 수 있는 화살이 되었어요. 어떤 기대를 가지는 게 정상적이겠어요? 뭔가 멋들어지게 사용되는 것을 기대하지 않겠어요? 야, 내가 한 번에 이 전쟁을 이기게 만드는 어떤 그런 내 주인의 손에 들려있는 무기가 되리라. 멋들어지게 사용 한번 되어 보리라. 그렇게 기대하지 않겠어요? 게다가 주님께서요, 이 종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아, 너는 내 종이다. 내가 내 영광을 나타낼 거야. 너가 내 영광을 나타낼 거야. 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기대가 돼요. 그래, 내가 이렇게 잘 준비되었고 주인의 손에 들려있는 주님의 검, 주님의 활이 되었으니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쓰일 거야. 멋들어지게 사용되어 봐야지. 그런데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종이 겪게 되는 현실이 뭐였냐면 자신의 삶이 무익하고 헛되다라고 여기게 되는 현실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종으로 수고하고 애썼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소용이 없었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을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사역의 결과가 뭐냐면 헛됨이라는 겁니다. 사역의 결과가 헛되었다는 거예요. 사역의 결과가 텅 비었다는 거예요. 텅 빔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전부라면 이거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정말 힘들게 날카로운 칼이 되었고 날카로운 활이 되었는데 그 인생이 결국 허무한 인생이라면, 헛되게 내 힘 쏟아부은 인생이었다라고 된다면, 그게 정말 마지막이라면 얼마나 이게 허무한 인생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인생이 이 하나님의 종의 이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 인생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럼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가 주인으로 모시고 살았던, 아니 지금 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헛수고의 인생을 사셨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여러분, 예수님 자기 제자의 손에 팔렸어요. 배신 중에도 이런 배신이 어디 있어요? 자기 제자의 손에 팔렸어요. 그와 함께 먹고 그와 함께 자며 함께 지냈던 제자들이 모두 예수님과의 관계를 부인했어요. 나 저 사람 몰라요. 나 저 사람과 같이 있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그 사건은 그냥 대표적인 거지. 12명 제자 모두가 다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를 부인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도망갔고 어떤 이는 먼 발치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가시는 것을 바라만 봤습니다. 숨어서.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예수님의 인생 헛사는 것 아닙니까? 텅 빈 것 아닙니까? 자신에게 온 사람들을 한 사람도 내치지 아니하고 예수님 다 치유해 주시고 그 필요를 채워주시느라고 제대로 쉬지도 못하면서 지내셨는데 결국은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땐 아무것도 남겨놓지 못한 그 인생, 헛수고, 그 헛수고의 인생 아닙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요, 세상하고만 연결되어서 바라보면 헛수고의 인생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그 인생을 성부 하나님과 같이 연결시켜서 이 인생을 여러분 우리가 보게 된다면 헛되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 종의 성공 여부가 세상의 기준에 달려 있습니까? 아니면 그 종을 보낸 하나님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죠. 그 종이 성공했는지 안 했는지를 결정하는 건 세상의 기준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의 시선이 아닙니다. 그 종을 보낸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판단되질 않습니다. 종의 성공의 여부는. 그를 선택하고 그를 날카로운 칼과 화살이 되도록 만드신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잣대와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에게 여러분 소망이요, 그래서 세상에 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에게 여러분 소망은 하나님만이 유일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4절 하반절에서 하나님의 종이 갑작스럽게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인생이 헛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갑자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참으로 주님께서 나를 올바로 심판하여 주셨으며 내 하나님께서 나를 정당하게 보상하여 주셨다. 아멘. 여러분, 누가 심판하시고 누가 보상해 주신다는 겁니까? 주님이요. 네. 하나님이요. 그 종을 보내신 하나님께서 제대로 심판하시고 정당하게 보상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간혹 우리 믿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 우리 이런 마음으로 기도드리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있었어요. 저도 있었고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가 있냐면, 하나님, 그래도 사람들이 제가 사는 모습을 봐서 하나님을 믿고 싶어지도록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래도 내 사는 모습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신 거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 찢어지게 가난한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 믿겠습니까? 제 인생이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렇게 헛된 것에만 애쓰며 살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 들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부자까지는 제가 욕심내지 않겠습니다. 적당히
먹고는 살게 해주십시오. 풍성한 열매까지는 아니더라도 적당히 내 인생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이거 다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라고. 하나님 믿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채워주신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 정도는 할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뭐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 기도의 내용이 결국은 이거 협박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반협박 같은 거예요. 내가 가난하게 살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됩니다. 내 사역에 열매가 없으면 그것도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니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려거든 적당히는 살게 해주시고 사역에 열매도 있게 해 주십시오. 결국 이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오해가 있어요. 세상적으로도 세상적인 기준으로도 성공이라 말할 수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다라는 여러분 그런 오해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봐도 야, 저거는 그래, 너가 믿는 하나님이 해주신 것 같아 라고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을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고 그렇게 오해를 해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이와 같은 오해를 정말 멋지게 비틀어 버리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세상의 시선으로 봤을 때 그거 실패였습니다. 헛된 것이었고 어리석은 것이었습니다. 망한 것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는, 정말 보잘것없는 삶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어떻게 성공입니까? 세상으로 봤을 때. 그 죽은 것이 어떻게 열매입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망한 겁니다. 헛된 것에 3년 동안 공생의 사역한 겁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아들께서 자신이 지으셨던 세상으로부터 완벽하게 외면받고 버림받으셨다는 최종적인 도장과 같습니다. 도장 찍힌 거예요. 우린 당신 인정하지 않아.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것 아닙니까? 당신은 나의 주인이 아니야. 도장 찍은 겁니다, 십자가로. 그런데 여러분, 그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역설적이게도 뭐냐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였습니다. 세상적으로 그 헛된 것, 어리석은 것, 망해버린 것이 하나님께 영광의 자리가 되었어요. 어떻게요? 우리 모두가 다 아는 부활을 통하여 십자가는 영광이 되어버렸어요. 죽음으로 끝났으면 십자가는 영광의 자리가 아닙니다. 망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 하나님으로 부활시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그 죽음의 자리까지 도착하셨을 때 가장 낮은 자리에서 극적으로 부활하셔서 그 부활하심으로 십자가에 그 헛되고 어리석고 망해버린 그 자리라고 생각했던 것을 멋지게 역전시켜 버리셨어요.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다. 세상은 헛되다고, 세상은 망했다고, 세상은 어리석다고 말할지 모르는 그 십자가의 자리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기준과 시선으로 봤을 때 그곳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 삶의 모습, 그 자리는 여러분 어떤 모습이고 어떤 자리이십니까?
세상에서도 성공하면 좋죠. 멋지게 사용되면 좋죠. 그 자리만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자리 아닙니다. 오히려 십자가는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망했다고, 헛되이 살았다고, 텅 비었다고 말하는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요,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7절 상반절인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좀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의 속량자, 거룩하신 주님께서 남들에게 멸시를 받는 사람, 여러 민족들에게 미움을 받는 사람, 통치자들에게 종살이하는 사람에게 말씀하신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속량자, 거룩하신 주님께서 누구한테 말씀하신다고요? 여러 민족들에게 미움을 받는 사람, 그죠? 통치자들에게 종살이하는 사람, 남들에게 멸시를 받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이 49장 1절에서 7절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이 누군가? 사람들에게 멸시받는 사람이에요. 미움받는 사람이에요. 종살이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종으로 말미암아 그 헛되이 보이는 그 인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그 인생을 통해서 하신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신답니다. 이 7절 하반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들이 너를 보고 일어나서 예를 갖출 것이며 대신들이 또한 부복할 것이니 이는 너를 택한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 신실한 나 주 하나님 때문이다. 아멘. 누구 때문에요? 신실한 나 주 하나님 때문에. 누가 이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 멸시를 받고 미움을 받고 종살이하는 사람을 이렇게 만드시는 게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여러분께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노력과 여러분의 애씀으로 하나님의 영광 자체를 드러내려고 여러분 하지 마십시오. 그런 삶을 애써서, 내 힘으로 애써서 목표로 삼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또 말씀하세요. 야, 내 영광은 내가 스스로 지킬 거야.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스스로 지키세요. 그럼 우리의 역할은 뭐냐면, 우리의 역할은 헛수고 같아 보이는, 그 헛수고 같아 보이는 종의 사역을 나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 때문에 끝까지 해 나아가 보는 거예요.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헛수고 같아 보이는 그 삶의 자리를 나의 주님 때문에 끝까지 한번 살아내보려고 애써보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종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그 종의 삶을 지켜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예수님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걸어가 보는 거예요. 보잘것없고 헛수고와 같은 삶의 이야기 안에서 하나님께서요, 당신의 그 영광을 드러내시고 지키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내가 내 열심, 내 노력으로 하나님 영광 나타내야지? 아니요. 그럴수록 하나님 영광 더 가릴걸요? 그냥 사세요. 그냥 사세요. 제발. 사시면 돼요. 헛수고 같아 보이는 그 삶을 신실히 사세요. 하나님의 종으로 사세요.
하나님께서 세상이 볼 때는, 그리고 세상의 기준으로 내 인생을 바라볼 때는 텅 빈 것 같지만 그 삶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교회가, 성도가 추구해야 할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잣대와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보잘것없는,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헛수고로 보이는 사역과 삶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일을 해 나가신 줄 믿습니다. 전 이게 하나님의 지혜라고 생각해요.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세상도 봤을 땐 야, 이건 하나님의 지혜고 능력이다라고 얘기할 거, 그럼 그걸 어떻게 지혜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헛수고 같은 그 삶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에 대한 이야기를 아시는 분은 뭐 아실 거고 또 모르시는 분은 모르실 텐데,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분이 계셨어요. 어린 나이에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려고 작정을 했었고, 미국의 그 명문대학이에요. 그 휘튼 대학이라고 미국의 명문대학인데 그 명문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짐 엘리엇 선교사한테 야, 그때는 아직 선교사가 아니었죠. 선교사로 나가지 말고 여기 남아서 의사를 해라. 의사를 해서 의사로도 세상을 섬길 수 있지 않냐. 의사로도 불쌍한 사람들 도울 수 있지 않냐. 의료 선교를 해 나갈 수도 있지 않느냐. 굳이 선교사를 왜 하려고 하냐. 그렇게 설득까지 할 정도의 그런 인재였어요. 그런데 이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가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기로, 헌신하기로 그냥 작정을 합니다. 선교사로 나아가기를 작정을 해요. 그래서 짐 엘리엇은 오늘 본문에 나왔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날카롭게 벼려진 하나님의 칼, 하나님의 화살과 같은 그런 사람으로 잘 준비가 됐어요. 그렇게 영원한 하나님의 것을 얻으려고 영원하지 않은 것 버리는 정도는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짐 엘리엇이 선교사로 준비돼서 어디로 갔냐면 그 에콰도르에 어느 부족이냐, 아우카 부족이라는 부족을 향해서 나갔습니다. 에콰도르의 아우카 부족. 근데 이 아우카 부족에게는 복음이 전달되지가 않았었어요. 미전도 종족이었거든요. 그래서 2년간의 준비 기간을 갖고서 5명의, 자신을 포함해서 5명의 젊은 이 선교사들이 아우카 부족을 향해서 갔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느냐? 그들을 기다린 게 뭐였냐면 죽음이었습니다. 아우카 부족을 만났는데 아우카 부족이요, 창과 도끼로 이 5명을 다 죽였어요. 그 자리에서 죽여버렸어요. 복음을 전하지도 못했어요. 보자마자 살해를 당했어요. 여러분, 헛수고 같은 사람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 20대를 보냈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잘 준비된 인생이었습니다. 세상의 인재였어요. 세상적인 성공도 다 뒤로 하고 선교사가 되어서 아우카 부족에게 나 복음 전하겠다고 그렇게 헌신했던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복음 한번 이야기해보지 못하고 창에 찔리고 도끼에 맞아 죽었어요. 그 자리에서. 헛수고고 텅 빈 인생 같아 보입니다. 세상으로 봤을 때. 게다가 이 사실을 타임즈에서 보도했는데 타임즈에서도 이렇게 보도를 했대요.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이 젊은 미래가 창창한 이 청년들이 아무도 모르는 그 지역 가서 죽어버렸다.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정말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났다면 짐 엘리엇 선교사의 이야기는 낭비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여기서 안 끝나요. 짐 엘리엇과 포함해서 다른 4명의 젊은 선교사들이 아내들이 있었어요. 이 아내들이 한두 살밖에 안 되는 아이들을 데리고 이 에콰도르의
갑니다. 남편이 순교한 나라를 향해 갑니다. 그리고 이 짐 엘리엇의 아내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간호사로서 훈련을 받아서 아우카족으로 들어가요. 아우카족에 들어갔는데 이 아우카족은 남자는 죽여도 여자는 죽이는 게 명예스럽지 못한 거여서 여자는 안 죽이거든요. 그래서 들어가서 그곳에서 5년 동안 아우카족을 위해서 헌신을 합니다. 이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그러니까 이 아우카 부족의 이 족장이 그녀한테 물어봅니다. 당신은 누구고 도대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애쓴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때서야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나는 5년 전에 당신들이 죽인 그 남자의 아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여기에 오게 되었습니다. 부인의 이 말을 듣고요. 아우카 부족 족장이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족장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니까 조금씩 아우카 부족 내에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후에 짐 엘리엇과 이 4명의 젊은이들을 살해했던, 그 살해에 가담했던 사람들 중에요, 3명이나 교회의 목사가 되고요,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헛수고 같아 보였던 그 인생이 그렇지가 않았어요. 복음 한번 말하지 못하고 죽었는데 그 이후에 그 부족이 변합니다. 그 부족에서 부족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고요. 그곳에서 잘 훈련된 선교사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가 보여줘야 할 모습이 이와 같은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날 우리 교회가 보여주는 모습은 그런데 그 정반대 같아요. 어떻게든 손해보지 않으려고, 어떻게든 교회의 유리한 쪽으로 세상을 바꾸고 뭔가 제도를 바꾸고 그렇게 살려고 했어요. 제도를 바꿔요. 교회를 위해서. 교회 이익을 위해서. 법을 바꿔요. 세상을 향해서 집단의 힘을 과시하면서 압력을 행사하는 것이 오늘날 교회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세상적인 잣대와 기준에 의한 성공에만 있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미련함을 통해서도, 십자가의 그 헛된 어리석은 그렇게 보이는 삶의 자리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들의 미련해 보이는 삶과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또 이번 한 주간 어리석어 보이는, 힘들어 보이는, 아무 열매도 안 보이는 우리의 삶일지라도 우리 신실하게, 충실되이 우리의 삶을 또 한번 살아가 보십시다. 우리의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아멘.